오늘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간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또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 또 쭉 봤습니다. 16장 18절, 로마서 7장 3절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사람 또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이제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음의 이유 외에 그렇게 간음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또 32절, 19장 9절에 따르면 예외절과 상관없이 또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많은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8페이지 보시면 자, 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간음은 일회적인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자, 일회적인 죄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간음을 범하기까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상담함으로써 재혼을 해도 되는 성경적인 사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회적인 그 한 번에 단 한 번의 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지속적인 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가늠한 사람들에게 모든 예전의 결혼이 이제 죽음에 의해 성경적으로 끝이 날 때까지 별거하라고 권장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아마 이제 로마서 7장 3절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여자라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담은 두 번째 결혼이 얼마 동안 오래되었는지 또 두 번째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런 상담이 제공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 보시면 이런 종류의 간음이 용서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세운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시겠나이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신 것처럼 몸을 굽히시고 이제 땅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또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빠져나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도 한가운데 섰다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녀가 주여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도 나오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간음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역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셨어요.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 거겠죠. 예, 예, 간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 했습니다. 예,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예,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면 예,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2절에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간음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한 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우리는 용서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가 죄를 지었다는 걸 가르쳐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난 죄 안 지었어요. 성령님,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만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혼한 싱글 남녀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간음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 부부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든지,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재혼했을 때에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이 부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혼, 그건 이제 주님의 자녀가 아닌 성도가 아닌 때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이혼한 뒤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0년 동안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는데, 자, 이 부부를 보고 구원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하면 너희들 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지속적인 죄라고, 그 간음죄가 지속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활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간음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걸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경 말씀 보고 너희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헤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열매로 다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참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자, 6장 11절에 보시면 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자, 이 같은 자들이라면 그 위에 나오는 거죠. 아까 나온 간음하는 자, 뭐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뭐 도둑,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거 이제 구원받기 전의 죄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들은 씻겨졌어요. 그 다음에 성별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죄들이 이제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회개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면서 성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죄라고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우리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간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자, 구약의 모습. 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남자, 또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자,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간음에 대한 율법의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당연히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1절에 아까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와 눕는 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방법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때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교회 멤버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간음한 교회 멤버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들의 회개를 하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가고 또 두 사람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쫓아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 7위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여전히 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쉬쉬하고 덮는 것이 아니죠. 자, 세 번째, 이 내용은 구약에는 이제 국가, 민족에 대한 거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이 사이에 형벌의 기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는 또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만약 믿는 자가 재혼을 통해서 간음죄를 범하였다면 그녀는 그것을 죄로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교회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적들이 바람직한 것들이었다고 보여지지 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자, 부부 문제에 있어서 이혼이 성공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해 줄 사람은 이미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 혹시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혼의 원인.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역을 통해 부부 문제와 이혼의 비극을 많이 경험한 몇몇의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 목사들이 조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의 주된 원인들이 다음과 같다고 보여줍니다. 자, 이혼의 원인 첫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경건한 지도력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이런 이혼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1번 문제 에베소서 5장 23절 의하면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런 이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건한 지도자 이제 남편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이사야서 3장 12절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 사회가 이게 적절히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 보시면 누구들이 그들을 무엇한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억압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사회의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B 여자들이 또 그들을 다스린다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3장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파괴하느니라. 길을 파괴하느니라. 자, 바로 이 인도하는 자들,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이제 자녀들이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여자들이 이 남편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남편들 또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모든 여성들이 반항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여성들은 연약하고 척추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약하고 척추가 없다 했어요. 우리 척추가 없다는 거. 이 척추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그리고 기초를 의미하죠. 이 척추가 없으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계속 일어설 수 없고 누워 있어야 되죠. 척추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 디스크 있는 사람들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시작이 되고 불씨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혼의 원인 B.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의 역할을 또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10절을 여기서 예로 제시했습니다. 자,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 관계에서 이 돈이 문제가 됩니다. 이 돈. 부부 관계의 실패와 관계된 악, 이 죄악도 바로 이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0절 두 번째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자, 이 죄는 실제로는 무엇입니다. 이 죄는 바로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 어떤 자들은 그것을 쫓아 이 돈을 쫓아 탐욕을 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했습니다. 자, 부부가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부가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는 욕망은 종종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 양육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 집에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 부부가 이제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 양육이 먼저인데 자녀 양육을 하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른 데 맡기는 거예요. 빨리 맡기는 거예요. 아주 아이를 양육해야 될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맡겨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돈을 쫓아가는 부부의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고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분을 거부하는 거죠. 이 어머니의 부재가 결국은 돈을 쫓아가고 결국 그것이 그들 두 사람을 그 가정을 또 찔러 꿰뚫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자, 3번의 A. 어머니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디도서 2장 5절 보시면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우리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정숙하고 특별히 가정을 돌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 돌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B.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15절. 시작. 회초리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아멘.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고 특별히 아이들을 잘 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게 오래전에 그 통계지만 1995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자, 미국에서 직장을 가진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이 무려 3,256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 거의 20년 전인데요. 엄청난 인원이 기혼 여성이 일을 합니다. 물론 여기 대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아이를 양육해야 될 여성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일을 하러 먼저 나가서 돈을 버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이혼의 발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C. 이혼의 원인 말씀의 부재. 결국 말씀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많은 침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입만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의역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주신 절대 확실한 무호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변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일어서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존중하는 일에는 느릿느릿합니다. 예.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이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보존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데는,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데는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혼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원인으로,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북미라고 했으니까 미국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이 썼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이 썼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사는 어린이는 평균적으로, 이것도 한 95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자, 평균적으로 한 주에 25시간에서 27시간 동안 TV를 시청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편성된 건전한 TV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주, 일주일 7일, 총 몇 시간이죠? 7일 계산하시면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한 50시간 정도 빼고, 또 공부하고 또 우리 일하는 시간, 뭐 아이들은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일하는 시간 한 50시간 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8 빼기 100시간 하면 이제 한 68시간 남습니다. 68시간 중에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이 있어요. 식사, 밥 먹는 시간 한 20시간, 넉넉히 좀 빼서 20시간 빼도 거의 한 50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50시간의 여유 시간. 자, 이 50시간의 여유 시간 중에 이 북미에 사는 어린이들이 25시간을 TV 보는데 보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TV만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 뭐 게임, 이런 거 하게 되면, 유튜브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뭐 시간이 남지를 않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미국에서 60% 가정들은 이제는 다양한 영화 채널을 통해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TV 채널들이 많아졌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영화 채널들 엄청나게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연속곡들, 많은 토크쇼들, 이것이 또한 이혼을 또 다룹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프로그램 보시면 뭐 무슨 돌싱 프로그램 이런 거 막 나와요. 돌싱. 갑자기 싱글이 된 사람들의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요. 물론 그 이혼에 대한 다른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좀 미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시트콤들은 이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옛날에 조금 이렇게 정말 행복한, 정말 바른 가정들의 모습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드라마 보시면 아주 전통적이지만,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적인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나쁜 가정, 또 기준이 없는 가정들을 마구마구 보여주는 지금 현재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C의 맨 밑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성경 읽기에 사용되었으면 가정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 했어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밑에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말씀 읽지 않는 가정은 결국 TV를 읽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다른 것들을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4장 5절에 우리가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 이 세상의 날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우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잘 사용해라 했어요.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했어요. 밖에 있는 자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되고 지혜롭게 걸으라. 어떻게 지혜롭게 걸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봐야죠. 읽고 묵상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이제 D번에 다른 원인들이 또 나옵니다. 술이 있고요. 또 우리 시댁과 처가댁,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참견하게, 그걸 계속 허용하고 두는 그런 남편,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숙함이 있죠. 우리 부부의 미숙함, 영적인 미숙함입니다. 영적인 미숙함. 그 다음에 게으름, 남편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또 아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기 용서치 않는 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를 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혼으로 향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가정의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감당했을 때 결코 이혼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가서 함께 결단하면서 마치겠습니다.